바울이 원래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유대의 불량배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죽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 온 성이 소동을 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피신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덴으로 이제 사실은 피신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으로 피신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잘 알듯이 거기 보면 쭉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사실은 복음을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이 유대 아주 못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협박하고, 그리고 온 성을 소동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러다가는 복음 전파도 문이 다 막혀버리고, 그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바울이 사실은 피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피신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죠? 사실은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니, 좋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좋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그런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터져버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어떻게 섭리하세요? 간수장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죠. 물론 빌립보에서부터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빌립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까지 왔는데, 여기 데살로니가도 역시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더 심한 환난이, 그죠? 바울과 바울 일행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이 바울과 일행들을 핍박하며, 그래서 고난과 고탄 속에서 사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덴까지 그들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같이 함께 그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와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떤 때는 자괴감도 들고, 어떤 때는 참 미안한 감도 들고, 어떤 때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사도 바울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와 있단 말이죠.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그죠? 내 마음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더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더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나를 기도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을까?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나는 이런 모양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네. 아마 왜 그렇게 얼굴 보기를 원하고 왜 데살로니가로 내가 가기를 그렇게 원했을까라고 할 때 저는 그 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의 동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 어려움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옆에 있는 자식이 또는 내 어머니나 아버지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운 환난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요. 그죠?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마음 한쪽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 오히려 그 데살로니가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도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장 18절을 보면 그런데 나 바울은 사실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네. 가려고 했어요. 내가 그 데살로니가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디모데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이제 굳건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서 그들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끔 이렇게도 얘기합디다라고 하는 그런 전달을 하는 거죠.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한 번이라도 좀 찾아왔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원망을 하지 않을 텐데 뭐 누군가가 한 명 정도 또 한두 명이 그런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하는 사람이 좀 있었겠죠. 그것을 디모데가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사실은 한 번, 두 번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핑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니 뭐 그렇게 핑계를 대냐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아데네로 피신을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장소가 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체로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고린도가 힘든 곳이에요. 목회를 해도 정말 힘든 곳이에요.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볼 얘기해도 사람들이 고지를 듣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 그냥 서로 엉키고 설킨 일들이 고린도 교회 속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3년 동안을 목회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학자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을 전제하면서 얘기할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교회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예. 교회 속에 너무 고린도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펑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음속에 여유 있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네. 그죠?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단들도 출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막 그냥 은사만 하면서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 십자가는 없어지고 그냥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그만큼 힘들게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교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래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2장 19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바로 누구냐면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받은 데살로니가 교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미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정말 윤리적으로도 타락된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 그런 이방인들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또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그리고 어떤 절망과 실망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1, 2장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라든지 아니면 고린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사실은 피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까? 아니면 망가졌습니까? 이상하게 그 교회가 더 믿음 가운데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 교회가 더 굳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아니,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어떤 사람이 그곳에 다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것도 아닌데, 그 교회가 하나하나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름 없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 이름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유명한 사람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학식이 많고,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유지고 그 남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아무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명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내가 살리라,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선교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결론이 아니고, 그렇게 통상적인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건 어떤 교회건, 그죠? 우리가 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래요. 그 속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참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요. 마치 내가 무언가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7세기, 18세기에 사실은 기독교가 대부흥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저 구라파 교회들이 아프리카로 넘어가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뭐 그냥 이것저것 뭐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민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를 앞장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총과 칼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속에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그 속에 기계가 들어가고 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회가 사실은 선교 역사를 보면서 반성을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아,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만이 그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껴놓고 내가 했습니다. 또는 네가 했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그 결론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루고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고 뭐 그래가지고 물론 대단한 거겠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절에 가면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상황이 바뀌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아테네로 이제 왔던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사실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참다 못하여 어떻게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덴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3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그죠? 바울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디모데를 어디에 보냈다고요? 예, 바로 너희들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3장 2절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그 내용이냐면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보내노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보내노니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디모데를 보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보내었노니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은 말이 잘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보내노니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테네로 이렇게 피신 와서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과 함께 고난을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거죠. 어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예.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거기 3장 2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 믿음에 대하여 다시 위로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또 알다시피 디모데가 너희에게 와서 바로 이런 일을,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디모데를 그때 너희들에게 보냈던 그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여기서 그래요. 뭐 이런 변명, 바울의 변명도 변명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디모데라고 생각해요. 예, 바울은 항상 옆에 디모데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다니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요? 기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디모데. 예. 그리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키는 대로 아주 사도 바울의 뜻과 마음을 잘 파악해서, 그래서 정말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바울과 같은 사람, 뭐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죠? 그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그 성품과 그리고 그의 어떤 신앙이 정말 바울 못지않은, 저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오늘 디모데를 생각해요. 네. 핑계를 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렇다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디모데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디모데를 성경 속에서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 사람은 짜증내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해쳐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바벨탑에서 무슨 뭐 흐트러지듯이 흐트러지게 만들고, 뭐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분노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런 신앙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 디모데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네? 그래서 아무도 3장 3절에 보면 이런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죠?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바울은 오늘 이 17절에서부터 3장, 우리가 3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름대로 내가 왜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내가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다 지금 이해하고 그들이 오히려 더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교회를 튼튼하게 세운 것, 그것 바울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미안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그 미안한 감정을 솔직하게 문자로, 편지로 그들에게 지금 인사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3절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참 마음속에, 그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데살로니가로부터 아테네, 고린도로 쫓겨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 내가 그때 함께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는 거죠. 예. 우리도 어쩌면은 교회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 미안한 거죠.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바울처럼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실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주일날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러면 어때요? 그냥 뭐 그런 감각 없이 그냥 뭐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왠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죠? 오늘 이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예. 내 마음 속에 당신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당신의 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설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앞장서서 무슨 베드로처럼 무슨 리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사용당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은사를 갖고 있는 디모데. 주여, 우리 모두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